북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온다. 청와대 위로 짙은 구름이 들이운다. 3번 거절당한 자가 문을 열게 하리라. 2025년 4월 21일 로마 바티칸. 전 세계가 조용한 충격 속에 교황청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운명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을 여럿 남겼고 그 예언들은 모두 100% 현실이 되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황은 2025년 한국에 대해 무슨 놀라운 예언을 남겼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세계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채널 운영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향년 88세, 인류의 평화를 외치며 세상의 고통을 끌어안던 한 영혼의 마지막 숨이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교황청 내부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교황께서 마지막 순간 어떤 환시를 보셨다더라 는 이야기였죠. 처음엔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문의 실체가 점점 드러났습니다. 며칠 뒤 교황청 내 비공개 자료실에서 작성된 메모 한 장이 외부로 흘러나왔습니다. 단 3줄의 문장, 누구도 정확히 해석하지 못했지만 누구나 그 의미를 직감한 글귀였습니다. 그 문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북쪽에서 바람이 불고 청와대 위로 짙은 구름이 들이우며 3번 거절당한 자가 문을 열리게 하리라. 메모가 쓰인 시간은 교황께서 선종하시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바티칸 기록 담당 추기경은 이 글귀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서 하단에 대한민국 2025년 6월이라는 짧은 메모가 함께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한국 사회는 정체 모를 긴장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거리에서는 묘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3번의 실패를 안고도 아직 떠나지 않은 한 인물. 사람들은 점점 메모 속 3문장과 현실 사이의 연결고리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평론가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했지만 종교계는 그 메모를 환시의 조각이라 불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황의 마지막 메시지가 한국의 영적 대전환을 알리는 징조라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그 문장을 성경의 묵시록처럼 해석하며 새로운 시대의 문지기가 머지않아 등장할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느새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그 문을 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한국인가? 북쪽에서 바람이 분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긴 그 첫 번째 문장.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의 바람이 아닌 한 인물의 등장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북쪽 출신의 누군가, 기존 정치 질서 바깥에 머물러 있던 인물, 그러나 오랜 시간 기다림 끝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 존재. 언론은 서서히 그 이름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3번의 도전에서 고배를 마셨고 때론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그는 여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없었지만 조용히 지역을 돌며 민심을 읽고 어르신들의 손을 잡으며 무너진 신뢰를 한 줌씩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함을 가장한 지도자들이 무너질 때 묵묵함을 지닌 자가 빛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각기 다른 정치 성향의 지역에서 그에 대한 언급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젊은 층조차 SNS를 통해 그의 연설을 다시 회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구호나 자극이 아닌 오히려 조용한 탄식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왜 아직도 떠나지 않았을까? 혹시 이번엔 정말로?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물의 생애와 실패, 끈기와 푸름이 서서히 한반도 전체로 번져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청와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이건 징조야. 바람이 움직이면 결국 문이 열린다고 하잖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일으키는 파장은 곧 세상을 바꿀 문을 두드릴 것이란 사실을. 청와대 위로 짙은 구름이 들이운다. 사람들은 그 구름을 하늘이 아니라
전국 전체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여당은 지도부 내 갈등으로 분열 조짐을 보이고 야당은 후보 지지율을 두고 내부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은 고단했지만 정치인들의 언어에서는 책임보다는 회피, 비전보다는 변명이 앞섰습니다. 거리에는 피로가 쌓여갔습니다. 시민들은 이젠 등 돌린 채 무관심으로 돌아섰습니다. 어차피 똑같아. 누가 해도 나아지지 않아. 이런 말들이 일상 대화처럼 오갔고 뉴스 헤드라인도 점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럴수록 청와대 위 구름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것은 불신이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불신, 제도에 대한 실망, 시스템 전체에 대한 냉소. 그런 감정들이 거대한 구름처럼 내려앉아 대한민국의 심장 위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모 속 두 번째 문장. 청와대 위로 짙은 구름이 들이우며. 그것은 예언이라기보다 이미 현실로 내려온 진단서와도 같았습니다. 심지어 국정지표상으로는 아직 붕괴라 말하긴 이르지만 사람들의 체감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정치권의 발표는 공허했고 리더십은 무기력했으며 누구도 이 상황을 헤쳐나갈 진짜 이름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인물의 이름이 동네의 작은 찻집과 교회 모임, 재래시장과 식당에서 속삭이듯 회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선 지금 이 상황에 필요한 사람은 그가 아닐까?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았잖아. 우린 한 번도 끝까지 믿어본 적이 없었지. 라는 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잠시 한 줄기 빛이 스쳤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하늘은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치학자들은 이 시기를 침묵의 계절이라 부릅니다. 표면적으론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고 있는 진짜 변화의 징조들이 포착되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 구름이 거칠 날은 언제일까? 그 구름 아래 새로운 이름은 언제쯤 드러날까? 사람들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지만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짙은 구름은 단지 어둠이 아니라 빛이 나타날 때까지 펼쳐진 막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막이 곧 거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공식 발표도 선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 한편에 묻어두었던 그 이름을. 처음에 그는 주목받았습니다. 깨끗한 이미지, 단단한 말투, 그리고 거칠지만 진심 어린 눈빛. 정치적 경험은 부족했지만 사람들은 그에게서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시대가 잃어버린 진심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잔인했습니다. 첫 번째 도전에 그는 외면당했습니다. 이념의 프레임 속에서 왜곡되었고 어떤 언론은 그를 정치 초보, 무모한 도전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지지율은 오르지 않았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떠오른 다른 인물들에게 밀렸고 그는 비호감 정치인이라는 딱지를 달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듣는 이보다 조롱하는 이가 많았고 그의 행보는 논란보다 냉소로 기록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전, 그는 포기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미 마음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또 나왔어? 이젠 지겹다? 그에게 돌아온 건 무관심과 조롱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언론에 등장하지 않았고 인터뷰 요청도 거절한 채 묵묵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역을 돌았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밥을 먹고 작은 도서관을 찾아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무대에서 사라진 그는 오히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번의 거절, 그것은 단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세 번의 패배를 통해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 번째 문장, 세 번 거절당한 자가 문을 열리게 하리라.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추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한 사람을 떠올리고 있었고 그에 대한 기억을 다시 꺼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투가 바뀌었다는 것을, 그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침묵 속에 담긴 결의가 어떤 슬로건보다 강렬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은 아무나 열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화려한 이력이나 높은 지지율로 열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그 문은 패배를 받아들이고도 떠나지 않은 자, 3번 거절당하고도 다시 돌아온 자, 그가 조용히 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묻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가 맞는 것 아닐까요? 우린 너무 일찍 그를 포기했던 게 아닐까요? 구름은 거치려 하고 바람은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제 문만 열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쥔 자는 바로 그 이름 없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한 마지막 날 서울의 한 성당에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한 바티칸 관계자는 그 미사가 끝난 후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일정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교황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춰 섰고 손에 들고 있던 묵주를 쥔 채 눈을 감고 서 있었습니다. 교황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알 수 없는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교황님, 왜 우셨습니까? 교황은 짧게, 그러나 명확하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나라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시작은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올 것입니다. 당시엔 아무도 그 말을 깊이 새기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기원하는 통상적인 말로 받아들였고 한국 사회는 곧 평상시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5년 6월을 앞둔 이 시점에서 그 눈물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메모.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청와대 위 짙은 구름, 그리고 3번 거절당한 자. 그 문장들 속에는 분명히 그날 교황이 흘린 눈물과 닿아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누구보다도 영혼의 떨림을 중시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정치나 외교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국가와 국가 사이의 용서를 말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징조였습니다. 그 눈물은 예언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기도였고 또한 축복이었습니다. 2025년 6월을 앞두고 사람들은 그 눈물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진실, 그 자리에 담긴 메시지, 그리고 그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분은 예언자가 아니었지만 어쩌면 가장 조용한 예언자였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그 눈물 속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고통의 예고인지 혹은 구원의 예고인지.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 눈물은 그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 3번 거절당한 자, 조용히 바람을 타고 돌아오는 자. 그를 향한 가장 깊고도 애절한 응시. 그리고 이제 그가 문을 두드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교황의 눈물은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었는가, 대한민국이여. 2025년 6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국민들이 원한다면 다시 나서겠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곧바로 대한민국 전역을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내 알아차렸습니다. 모든 징조가 정확히 하나의 인물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등장은 예상된 것이었지만 그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했고 그의 언어는 선동이 아니라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입니다. 그의 말은 정치적인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의 말투에서 어떤 신뢰를, 어떤 진심을 느꼈습니다. 국민들은 반응했습니다. 지지율은 하루 만에 급등했고 전국 곳곳에서 자발적인 지지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심은 끝내 길을 찾는다. 이 문장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은 다시 떠올렸습니다. 교황의 눈물, 예언의 세 줄 문장을. 그는 기존 정치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비판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3번 넘어졌던 자라며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국민의 마음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의 진심은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외신들은 일제히 아시아에서 새로운 형식의 지도자가 등장했다며 그의 인간성과 영적 가치관에 주목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놀랐습니다. 정쟁과 분열, 경쟁과 효율성 중심의 시대에 이토록 조용하고 묵직한 리더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책보다도 사람들 사이의 태도가 먼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분위기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눈빛이 바뀌고 있었고 그 중심에 조용한 지도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는가?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정확히 말했습니다. 이 나라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진짜 시작은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올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이 지금이라는 것을. 교황은 한국을 향해 한 통의 서신을 남겼습니다. 붉은 밀랍 도장이 찍힌 봉투, 아주 고운 종이의 손글씨로 쓰인 글귀. 그 서신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서신, 한국. 편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문장도 정치적 의미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기도하듯 써 내려간 글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영혼이 고통을 통해 빛나기를 바랍니다. 이어진 구절엔 한국을 향한 교황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상처 입은 영혼이지만 가장 순수한 불꽃을 간직한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빛을 세상에 나누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고통을 견딘 자가 축복을 전할 수 있고 3번 넘어졌던 자가 세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가 곧 문을 열 것이며 그 문은 오직 이 나라에서만 열릴 수 있는 문입니다. 서신의 마지막 줄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한국을 지켜보겠습니다. 평화는 반드시 도착할 것입니다. 이미 그분이 그곳에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을 향해 남긴 교황의 마지막 메시지. 그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예언의 완성이자 한 시대의 마침표였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다시 그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이 열린다는 것. 아니, 이미 열렸다는 것. 한국은 더 이상 세계의 변두리에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교황은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준비가 되었고 그 중심에는 어떤 영적인 리더십이 자리하게 될 것이라고. 그 어떤 정치적 격변보다 더 강한 변화. 그것은 국민 한 사람의 깨어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온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랐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빛은 이미 이 땅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온 나라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무언가가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지율 발표에도 일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걸었고 기억 속에서 살아났고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에서 불어온 바람은 이제 민심의 바람이 되었습니다. 청와대를 덮었던 짙은 구름은 어느새 하늘을 가른 빗줄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 거절당한 자는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곧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언은 끝난 것인가? 교황이 말한 건 이것뿐이었나? 그리고 그 순간 다시 한번 조용한 메아리가 울렸습니다. 그의 발밑엔 아직 열리지 않은 4번째 문이 남아있다. 한 줄, 단지 한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다음 장이 존재함을 암시하듯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뒤흔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예언은 단지 서문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이제 세상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중은 더 이상 혼란을 말하지 않고 국가는 경쟁이 아닌 공존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예언은 사람 속에 있다. 교황이 남긴 건 말이 아니라 방향이었다. 그 4번째 문은 아마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 아닐까? 그 말은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지도자는 더 이상 구호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령하지도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고 이 땅의 구석구석을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은 끝났는가? 아마 이 질문에는 그 누구도 확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언은 기록이 아니라 살아있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 네 번째 문 앞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을 열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공감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세계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